빌립보서 2장 27절 28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셔서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이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곡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 브라이언 김 그 찬양 사역자 계시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근데 저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인가? 그게 뭐죠? 뭐 하여간 인스타그램인가? 그걸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찬양 사역자랑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께 연락이 왔답니다. 그분 아마 굉장히 유명한 분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이 곡 좀 한국에 알려줄 수 있겠냐고 그 브라이언 김 그 찬양 사역자 분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이거를 알려주겠다. 참 멋진 곡이라고 했는데 이 곡 만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곡은 사실 대한민국, 한국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 곡을 짓게 되었다. 작사, 작곡. 네. 이 곡이 참 한국을 위한 곡이에요. 전 세계가 부르고 있지만 한국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새 길을 행하시고 새 일을 나타내실,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막 선포하고 이 땅에 풀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힘써서 믿음으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번 6.25 그 기념 예배 때 그 인천 그 기독교 총연합회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이 곡을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 곡을. 우리는 다른 곡이 있습니다. 예. 이 곡은 너무 이제 많이 불렀으니까 다른 곡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이 곡을 불러주세요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 인천 땅에 새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려고 이 곡을 우리에게 풀어 놓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이번 토요일에 특송을 이 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그 자매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이번에 형제 버전이거든요. 형제 버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거기서 특송할 곡을 형제 버전으로 이제 처음 들으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날 수 없다. 그렇게 끝날 수 없다. 네, 그렇게 끝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때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예전에 그 동화책 읽어보셨죠? 동화책 읽으면 공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동화책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중간에 어떤 역경, 고난, 시련, 아픔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누구는 뭐 홍길동과 심청이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마지막 그 부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해피엔딩. 근데 좀 나중에 이제 크다 보니까 글
읽다 보니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닌 글들이 있더라고요. 읽었는데 마지막이 그냥 슬프고 슬프고 슬픔으로 끝나. 고난, 고난, 고난으로 끝나. 아니,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 저는 마음이 아주 찜찜했어요. 하루 종일 안 좋았어요. 그 책은 다시는 안 봅니다. 저는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저는 영화도 해피엔딩 아니면 안 봅니다. 주인공 죽는다? 그럼 저는 안 봅니다. 되게 촌스럽다 그래요. 근데 저는 주인공이 죽다가 다시 살아날지언정 주인공이 행복하게 끝나야 돼.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해피엔딩. 사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해피엔딩 끝나는 거,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 우리는 해피엔딩 하면은 이렇게 어떤 가치가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거 돈도 많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있는데 다 있는데, 물론 그거는 해피엔딩의 한 모습이고 요소이겠죠. 그런데 진정한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진정한 해피엔딩인 줄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 삶,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은요, 그거는 아무리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배드엔딩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높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잠깐 이런 의심이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 고생하다가 죽는 거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나 고난만 당하다가 마치는 거면 어떡하지? 뭐 하나님의 뜻이 굳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난 그건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해피엔딩을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거야.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게 내가 만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해피엔딩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야, 내 인생은 선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 지금 모습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수준으로, 지금의 상태로 끝난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금요일 날 여쭤봤더니 아니요,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를 갖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맞춰지는 것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도 기뻐요. 고난도 감사해요. 어려움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눈물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아서 슬픔도 능히 이기고 고난도 능히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끝나고 싶지는 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게 있어야 그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있어서 의미가 있지.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 저는 이거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이 돼야지.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눈물이 눈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는 슬픔이 가득하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고난 당하였는데 내가 지옥 가서 끝까지 고난 당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지금의 삶에 안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지금의 삶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몰라. 지금 충성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냥 나만 먹고 지금 아무 문제만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아. 이게 만족이잖아요. 예, 내가 입고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아는데 주의 일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분, 주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먹을 것 있어, 내가 입을 것 있어, 요것만 할 거예요. 요것만. 나머지가 있어야 여러분 이거 주의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욕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족하는 게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슬픔이 슬픔 돼서는 안 되고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솔직히 사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론 10,000원도 큰 돈입니다만 10,000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너무 힘들던데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나이 들면 병들고 아프고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달고 평생을 사는 것, 그거보다 고침받고 건강하게 주의 일에 충성하다,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먹이고 싶어요. 할렐루야.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가끔씩 저는 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냥 그렇게 힘든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 CTS 제 간증 이제 다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겠는데, 가끔씩 그 하영이가 다쳤을 때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끔씩 떠오르거든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막 울분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 사탄 마귀가 이런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이 끔찍한 고통을, 이런 눈물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것이, 그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버렸어? 저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버렸어? 저는 속에서 분통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마귀가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끝났다고? 아니야,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마귀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난 반드시 볼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다 봤잖아요. 그 괴로움 다 겪었잖아요. 저는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그냥 그렇게 아프고 말았다, 고통스럽고 말았다, 괴롭고 말았다, 눈물 흘리고 말았다로 끝나면은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아요. 저는 못 참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냥 그거 고통으로만 끝났으면, 그냥 앓고 말았다, 눈물 엄청나게 흘리고 말았다, 거기로 끝나면요, 저는 분통 터져서 못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난다고? 안 돼. 안 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거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로 더 좋은 곳으로 돌려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의 삶을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악한 사탄 마귀는 도둑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거 다 뺏어가요. 물질도 뺏어가고요, 건강도 뺏어가고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도 뺏어가고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진 모든 능력, 재능 다 뺏어가고요,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도록 그냥 거적대기만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공격했어요. 마귀가 틈탔어요. 마귀가 힘들게 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욥기를 봅니다. 마귀가 공격했어요. 다 잃었어요. 자녀들 다 잃었어요. 재산은 뭐 물론이에요. 자기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홀로 남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복된 인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 어려우실까, 물질적으로. 저렇게 힘드실까.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요번에 몽골 가서 밥을 사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 여러분, 전 이제는 얻어먹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는 얻어먹는 게 좋았거든요. 공짜로 오늘 먹었어. 먹을 복이 있나 봐. 먹을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날부터 나쁘더라고. 아니, 나는 왜 공짜를 먹으러만 다녀야 되나? 요번에도 공짜로 뭘 먹으러 오라는데 안 가려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저는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요번에 선교 가서 그 신학생들 밥 다 사주겠냐고 해서, 할렐루야, 내가 사주겠다고. 아니, 누가 복된 삶이에요? 거기서 공짜로 얻어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다 사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 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얻어 드시는 것들로 행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사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요번에 점심 먹는데 누가 점심값 내잖아요. 246억. 한 번 점심값이 246억. 껌이죠? 아니 예전에는요 한 40억 했거든요. 최고가예요. 점심 한 번 먹는데 246억이에요. 물론 그 돈을 워렌 버핏이 다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겠죠.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누구는 24,000원 먹기도 힘든데 246억짜리를 먹는다고. 음식은 그 값은 아니겠죠. 근데 그 값을 지불하고 먹는다는 거잖아요. 햄버거를 먹을지언정. 이야, 주님 안에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 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 수백 명 모였어요. 자, 우리 파티합시다. 돼지 10마리. 아멘이십니까? 돼지 10마리면 250만 원이면 돼요. 돼지 10마리면 그러면 마을 사람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멋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돼지 파티 있어서 나도 하나 이거 먹어도 돼요? 씁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후로는 달라진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분 보니까 27절 병들어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돌려보냈어요. 왜? 이 건강해진 모습 보면서 너희들 기뻐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한 장면이에요. 성경이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해피엔딩의 삶.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렇게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주인공 됐죠? 룻이 있습니다. 룻기. 나오미도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거기 보면 슬픔의 인생이에요. 남편이 죽어요. 아들들이 다 죽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고난의 눈물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돼야지 된다고 저는 간절히 그냥 기도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안 믿어. 경험해야 되는, 능력을 맛보아야 하는 당사자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비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눈물 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라를 보세요. 90살이잖아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지만 90살에 생명을 잉태하면서 진정한 복된 삶의 역사는 그 90부터,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부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놀라운 능력의 새날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 아파서 자녀 낳으셨잖아요. 자식들 낳으셨잖아요.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저만 불쌍한가? 불쌍하잖아요. 아유, 고생하네. 말로는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더해 하지만 아유, 불쌍하네. 자는 모습 보면 불쌍하잖아요. 제가 어느 글에 책을 읽었는데 사랑하면 불쌍하대요. 사랑하면 불쌍하대.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남자랑 왜 결혼했어요? 불쌍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불쌍해 보여가지고 아유, 불쌍하다. 저렇게 라면 먹고 있나요? 사랑하면 이제 불쌍한 거거든. 사랑하면 불쌍한 거예요. 자녀가 아유, 이렇게 잠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볼을 만지면서 아유 불쌍하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 때도 있고 자녀 키우면서 괴로운 때도 있지만 그 아이가, 내 배에서 난 그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키운 아이가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면 여러분 좋겠어요? 물론 야 너도 고생 좀 해봐야 돼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을지라도 정말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이구 니도 눈물 좀 흘려야 돼, 니 같은 거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계속 눈물의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지금은 잠깐 어렵고 잠깐 힘들고 잠깐 어떤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배 아파서 낳는데 내가 그냥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일한 이유가 얘가 행복하길 위해서 우리 아빠들이 일하는데 얘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느 엄마가 견디겠어요? 어느 아빠가 견디겠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인생이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난다. 그걸 누가 견디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돌봤는데 얘는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각오를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될 거야. 이제는 열릴 거야. 이제는 풀릴 거야. 이제는 웃을 거야. 맨날 아끼면서 1,000원 아끼면서 5,000원 아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입고 싶은 거 입을 거야. 낭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간증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았거든요. 다는 몰라요. 조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아유,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나는 하나님이니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나는 능히 참아낸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조금 느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난 참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찾아보세요. 약성경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로는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만 당하고 끝나라 이렇게 해서 내어주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냥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 해피엔딩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해피엔딩이라는, 우리의 해피엔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눈물 흘리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은 너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려는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는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놓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너의 남편은 지옥에서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끝나냐? 나는 그거 원치 않아. 고통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건 나는 원치 않아.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내 아들 예수가 죽은 거야. 그렇게 끝날 수 없어. 너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다가 다 지옥으로 끝나냐? 아니야. 난 너의 자녀들의 마지막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천국이 되기 위하여서 내 아들 예수를 죽였어. 그냥 그렇게 끝내서는 안 돼. 얘들아,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없어.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자녀가, 너희들의 남편이, 너희들의 아내가, 너희들의 부모가 절대로 그렇게 끝내서는 안 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냥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버리면 저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면 저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 저는 보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너희들이 평화하라고, 너희들이 평안하라고, 너희들이 화평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좌절과 우울 가운데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일어나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나도 억울하지만, 그냥 이렇게 끝나면 나도 억울하지만 제일 억울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실 거야. 얘야, 내 아들 예수가 너의 평안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니? 그걸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은 게 아니야. 예수가 너를 그냥 그렇게 살라고 죽은 게 아니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 목사님이 10대 어떤 청소년을 입양했어요. 근데 이미 그 목사님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0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이미 자녀가 한 3명 있었나? 근데 이제 청소년 남자 이제 아들 삼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꼬아다 놓은 보리자루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자식들이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고, 야 뭐 놀고 있는데 야 그거 가져와 그러면 금방 주고, 야 그거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 얘는 먹다가도 놔두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화를 내셨어요. 야 이 녀석들아,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이라는 것은 목사님의 원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뭔데 왜 내 아들 혼내? 내 아들이야. 왜 니네들이 왜 혼내? 내 아들이야. 니네들이 뭔데 왜 내 아들 혼내? 이렇게 한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어. 이 아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믿었어요. 아, 이제 나는 저분이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야. 여기 있는 내 나이 비슷한 또래의 얘네들이 갑이 아니고 나도 같은 가족이야. 그래 어느 날은 지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대. 왜?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도 여기 아들이야. 저분이 내 아버지야. 저분이 니네들끼리랑 싸운다고 해서 니네들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또 내 편이기도 해.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벌벌 떱니까? 왜 돈 때문에 떨고, 왜 여러분들의 어떤 학력,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 왜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떨지 마세요. 나는 안 떨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안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돈이 안 떨어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안 떨어. 돈 없어 봤어요? 떨리지. 있으나 없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세상에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학력이 높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학력이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선하게 해피엔딩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탄이 나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담을 쪽쪽 빨아먹어요.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눈물을 가져다 주고 고통과 어떤 그 힘든 것 갖다 주고 막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져. 하나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그렇게 고생하니까, 너 그렇게 힘드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내가 대가를 치렀는데 너 왜 계속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